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같이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상황인지라 마스크를 끼고 설교하는데 잘 이렇게 어색하더라도 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젠가 TV 강연에서 그 스님들 중에 법륜 스님이라고 유명한 스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강연을 하더라고요.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거면 딱 두 가지만 하세요.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또 두 가지만 걱정하세요. 이것이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나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하세요. 이것이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하세요.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 갈 것 같은가. 만약 천국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인간이 뭐라고 걱정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이라는 게 별 쓸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죽을 병이 낫는 것도 아니에요. 걱정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걱정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걱정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걱정과 근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마태복음 6장 27절과 34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일을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2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결국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무슨 말이야? 한참을 생각했네. 아무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걱정을 안 하려고 해도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면 걱정하고 인간이면 염려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나라를 불안하게 만든 거 아니잖아요. 내가 물가 올린 거 아니에요. 코로나 내가 안 퍼뜨렸어요. 나는 걱정 안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나를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자꾸만 걱정하게 만들고 나를 염려하게 만들잖아요. 주변에서 깨트는데 비 와요. 밤새도록 지은 농사 이놈의 고라미 새끼들이 다 후벼 파요. 그런데 왜 걱정이 안 생겨? 나는 가만히 있고 싶지. 나는 염려 안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가만히 나를 안 놔두잖아요. 농사 한번 지어보세요. 걱정이 생기나 안 생기나. 자꾸 걱정하지 말라 말만 하지 말고 방법을 좀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가 맨날 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성경에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 안 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법이지 명령이 아니에요. 근데 왜 주님은 방법은 안 가르쳐 주고 자꾸 염려만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만 하시는 걸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절 2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사도들 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중에 첫 바다로 지금 야고보가 첫 순교를 끊었다라는 것은 이제 곧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죽을 것이라는 그 신호탄을 알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가 터졌다고 얘기하지요. 바로 교회의 수장,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잡혔다, 베드로마저 잡히게 됐다라고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누가가 썼는데 이 누가가 지금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바로 베드로의 모습과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교회에서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도 죽고 이제 베드로도 죽으면 어떡하냐, 큰일 났다, 철야하고 동성기도하고 목이 터져라고 지금 막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지요.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 베드로가 모를 리가 없어요. 교회 분위기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6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6절 보세요. 헤롯이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니,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다고요. 옥 안에서는 지금 자고 있고 옥 밖에서는 난리가 났고 지금 그렇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문제는 이 베드로가 옥에서 자고 있는데 쪽잠이나 새우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안 일어나 이래가지고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만큼 무슨 잠을 잤다? 꿀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7절 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막 옥에서 막 광채가 빛나고 막 눈이 부실 정도로 막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천사가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깊이 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쭉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봤지만 나중에 잠이 덜 깨가지고 천사가 가고 난 다음에 비몽사몽 천사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진짜네, 이게 실제네, 꿈이 아니네 라고 나중에 깨달을 정도로 그 정도로 깊이 잤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시다. 감옥 안에서 아무 걱정 안 하고 쿨쿨 자는 베드로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저기 감옥 밖에서 밤새도록 철야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아 보여요? 잠자는 베드로요? 예.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안산 제일교회를 섬기셨던 고훈 목사님이 계신 그 고훈 목사님 책에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20년 전에 안산 제일교회, 지금은 한 30년 전이죠. 30년 전 안산 제일교회 교회를 건축하던 당시에 건축위원장이었던 장로님 아들이 갑자기 눈이 멀었대요.
왜 교회 건축을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건축위원장 장로님 아들이 5살이었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원인을 못 밝혀요. 의사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래서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권사님들을 데리고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 전하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아이 손에 머리에 손을 얹고 뜨겁게 기도했어요. 주님이 돌보시는 아들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눈을 뜨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뜨는데 아가 5살이잖아요. 눈을 자꾸 칭얼거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하고 나서 눈을 떴는데 아가 뭐라 그러냐면 안 보이는데. 목사님은 막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막 성도들이 다 같이 아멘 이러는데 아는 여전히 안 보이는데. 목사님이 기도했는데도 안 보이는데. 자꾸 그 말을 하니까 얼마나 무안해요. 바로 눈이 보입니다 이러면 막 기적같이 일어날 텐데 아가 자꾸 안 보인다 하니까 이제 장로님도 무안하고 이래가지고 장로님이 그 목사님 손을 잡고 목사님이 오셔서 참 평안합니다. 오늘부터 목사님 말씀대로 주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성도들을 배웅하는데 목사님 마음에 상심이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자꾸 그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나는 안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교회 돌아와서 가가 눈을 떠야 될 텐데 담임 목사가 권사들 우르르 이끌고 안수기도 했는데 안 나오면 이거 분위기가 영 아닌데, 지금 한창 건축 중인데 기적이라도 뭐 하나 일어나야 될 텐데 이러면서 그때부터 막 염려 걱정이 막 목사님 속으로 막 다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장로님의 걱정도 자기 속으로 들어왔다 그래요. 장로님의 걱정이. 그리고 목사님이 며칠 동안 밤새도록 철야를 하면서 그 아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결국에는 그 아이 눈이 시력이 돌아왔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돌렸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라고 왜 염려가 없겠어요? 목사라고 왜 걱정이 없겠어요? 성도님들에게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목사만큼 염려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꿀잠을 자느냐? 왜 베드로는 지금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베드로에게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자기 평생에 그것만은 못 잊어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사형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걱정, 근심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닭이 울고 나서야 베드로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저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안 버릴 거예요. 예수님 배신 안 할 거예요. 호언장담했어요. 물론 그때 진심이었어요. 진짜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자기 진심과 자기의 의지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고 싶은 마음 우리 다 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염려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 그거 다 진심이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그 진심이 여러분 의지대로 됩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알았던 거예요. 내 마음은 지금 당장이라도 기도하고 막 옥문 열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기적 일어나고 감옥 나가고 싶은 마음 왜 없겠어요?
그런데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던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어떻게 네 머리에서 그런 생각을 해? 참 대단하구나. 너 참 아름다운 고백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니라. 신앙 고백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신앙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진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요거는 맡기고 저거는 안 맡기고, 이게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도 될 수 없고 신앙 고백조차도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문제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이 모든 상황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그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고 싶으신 곳, 예수님이 가고 싶은 곳, 제가 그리로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맡기는 거고, 그런 상황이니까 뭐예요? 예수님께 다 맡긴 상황이니까 거기에서도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오늘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으시다면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맡겼을 때에 주님은 그 옥중에서 베드로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잠을 주시고 때에 맞춰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신 겁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경험하는 시간들이 마치 베드로와 같이 갇혀있는 느낌이라 한다면 심지가 견고한 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생소한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아메림노스. 아메리카노도 아니고 아메림노스, 이 뭐야? 재미있는 사실은 이 아메림노스라는 글자가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유행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고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름을 부를 때에 이복의 바울, 이복의 요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 불렀느냐? 바울 아메림노스, 요한 아메림노스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체 이 아메림노스라는 게 무슨 말이길래 그러는가? 메림노스라는 말은요, 메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메림나우라고 해서 염려한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노스가 붙으면 염려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메림노스라는 것은 염려하는 자고, 여기에서 아니다라는 아가 붙어가지고 메림노스 이러면 뭐예요? 염려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났을 때요 부르는 거예요. 승엽 아메림노스, 염려하지 않는 자 승엽,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말씀 설교를 준비하다가 초대교회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름에 이 메림노스를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우리 성도들 이름 이 전화번호부 있잖아요, 보면서 불렀어요. 장로님 죄송해요. 영준 아메림노스,
묵은 아메림노스, 동수 아메림노스. 장로님의 존함을 함부로 불러서 죄송합니다. 서양은 존칭이 없으니까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게 성도님들 이름에다가 아메림노스, 염려하지 않는 자 영준, 염려하지 않는 자 묵은, 염려하지 않는 자 동수, 그렇게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서로 그 이름을 불러줬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어제 병원에 계신 권상영 권사님한테 전화드렸어요. 팔 수술하시고 병원에 한 달 계셔야 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병원에 코로나까지 걸리셨대요. 아이고, 뭐 병원이 더 위험한 것 같아. 권사님 많이 힘드시죠? 예, 힘들지요. 그러다 코로나까지 걸리셨다면서 어떡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래요. 주님이 이왕 병원 온 김에 한 방에 다 해결하고 가라네요. 병원 온 김에, 이미 온 김에 막 팔도 고치고 막 코로나도 이왕 어차피 할 것만 그냥 한 방에 막 다 해버리고 막, 그리고 있을 때 다 해버리고 가라고 그러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 말을 들으면서 그냥 웃음이 났어요. 사실 하루 종일 병원에 있는 게 얼마나 고역인지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코로나 힘들어요. 근데 그것도 별것 아니라는 듯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4장 8절 10절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걱정하지 않아요.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메림 노스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의 이름 옆에다가,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 옆에다가 아메림노스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아메림노스. 이름 여러분 세자죠. 내자도 계시지만, 자, 그래서 앞에 아메림, 이 순서가 앞에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되고 크게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메림노스 여러분의 이름 이렇게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아메림노스 송승엽. 이렇게.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아메림노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에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